경배하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심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아버지 앞에 심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심는 손길에 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도와 주옵시고 백배 천배 만배나 재정적으로 쌓이고 천국에서 땅에서 상급으로 복받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백배, 천배, 만배 다 내게로 올지어다. 다 내게로 올지어다. 가난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3월달도 되고 있으니까 기도를 좀 빡세게 하고 싶어가지고 3월달에 우리가 여기 보면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죠. 보시면은 3월달에는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허락되면은 할 수 있으면은 한 끼 정도를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다. 매일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금식하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함께 해도 되고요. 기도할 때 하여튼 1시간이든 자기 시간 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날짜를 정해 주시고 또 자기가 메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빼드릴 거니까 그래 언제쯤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 동참하셔가지고 나라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문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문 적어봤고 교회를 위한 것도 적었습니다. 여기 적은 거 놓고 읽으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런 게 형식이니까 그거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위대한 일들을 다 했던 인물들은 다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역대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세상이 있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세상을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렇죠? 지금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갑자기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시 오실 거라는 얘기에서 다시 오실 거.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은 언제쯤이 될 거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매칭되는 게 누가복음 21장하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제 풀어보면은 계시록에서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멋있게 지어졌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좀 구경하라, 좀 보고서 감탄해라고 예수님한테 말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 성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데 돌과 돌을 이렇게 쌓아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벽을.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질 때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 지을 때 거기다가 금을 깔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세면 깔잖아요. 근데 성전은 너무 귀하다고 그때 금을 깔았어요. 금이 말랑말랑한 금이었는데 금을 싸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돌 밑에 금 찾으려고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때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다 그거를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다 그렇게 파괴된 거예요. 완전히 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럼 예수님 언제나 그런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세상 끝이 언제가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내가 구세주다는 사람이 지금 이단 종파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래 이제 모든 나라들이 미혹을 받도록 조심하라. 예수님이 미혹이라는 건 뭐죠?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구원주다, 메시아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확실히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정말로 재난이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때가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오는데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런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으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셨지만 그게 갑자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놨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아직 끝은 아닌데 끝이 언제가 되느냐. 재난의 시작인데 언제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읽어볼게요. 아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13절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때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데가 지금도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예수님 오시는 타임라인들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시나 그걸 이렇게 연도별로 적어놨죠.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다니엘이 그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라. 그걸 잘 자세히 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니엘에게 말한 때가 오면은 그때는 너희가 산으로 도망쳐야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상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그렇죠. 이 이제 그 날짜가
71회로 나오는데 71회가 이제 무슨 숨은 뜻이 있냐면 한 일에 7년이에요. 7년. 7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7년인데 777 곱하면은 490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의가 일어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일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된다는 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그러므로 뭘 깨달으라는 거죠?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자, 한번 일단 설명해 보면은 9장에 보면 25절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너희들을 곡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회복하는 때가 곡으로 돌아가는 때를 기점해서 이제 연대수를 쉬는 건데 그때가 바로 돌아가는 말을 듣고 돌아갔을 때 그때가 보니까 7일에랑 7일에 25절에 7일에 7일에가 지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62일에 그래서 보니까 62일에가 지나면은 언제냐 구약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62일에까지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는 때까지가 바로 62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데 70일에 중에서 69일에가 지나가거든요. 69일에 한 일에가 낫게 되는데 한 일에 이것이 뭐냐면은 저기 계시록에서 7년 환란기를 지나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중간에는 교회 시대로 이방인 시대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 그 곤란한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한 절 속에 엄청나게 함축되어 있는데 그 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그 7년 환란기 한 일해 동안 남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1948년부터 그 땅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 벽을 쌓아놓고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를 빨리 이 성전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슬람들이 거기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성전 지지를 못해요. 허락을 못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전이 중건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성전이 중건되려면 그때가 바로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6절 한번 볼게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의 후에 그럼 69일에가 지난 건데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왔다가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요. 그게 이제 끊어진다는 장면입니다. 끊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한 왕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은 잠깐 설명하기 좋게 이걸 하나 제가 단체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71일에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보니까 AD 70년에 회파됐고 그 뒤에부터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인데 그때 한 일회가 남아서 7년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일회 동안 이거 보니까 한 일회가 뭐냐면 계시록에 가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닭단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둥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에도 봤지만 처음에는 환란이 시작될 때 이제 그 6장에서부터 인이 떼어지잖아. 인이 떼어지면서 말씀이 열리면서 환란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부는 게 계속 나오는데 7 나팔을 불죠. 그것은 뭐냐면 경고했대. 경고.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거기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대접이 부어지는데 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엄청난 진노의 시간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진노의 나팔이 부러질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두 손 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배하고 있는 사람 측량하는데 2절에 보니까 거기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면 그 사람들이 42달 그러니까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고난의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밟게 되고 처음에는 어떤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제사도 지내지 말고 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성전의 제사인데 지금은 그렇게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바 성전에서 가증한 것이 쓰거든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걸 알라.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제3정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가지고 지금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그래서 자재도 준비되어 있고 성전만 지으면 2-3달 만에 금방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이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3년 만에 지난 후에 후 3년 반이죠. 그때 여기 보면은 그림에 나와 있어요. 후 3년 반에 이 사람이 언약을 파괴하고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여기 좀 전에 읽었던 다니엘서를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이요. 29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렇죠.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걸 예언했던 것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트 장군이 와가지고 그 성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끝까지 거기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박해가 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 좀 꺼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70년에 다 무너졌을 때 그 무너뜨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디투 장군이었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엄청난 이제 박해가 올 것인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제3전 성전이 세워진다 하면은 주님 주실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때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냐면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동성연애가 창궐했던데요. 그때는 너무 동성연애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거잖아요, 동성연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도 그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동성끼리 살아도 결혼한 걸로 인정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정말 그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 그것을 정상 결혼이라고 인정해주는 법이잖아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쁜 물결이 어디까지 와요? 한국도 온다는 거예요, 한국까지.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조금 젊을 때,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남자끼리 산다는 거, 여자끼리 산다는 건 좀 우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연예인, 홍석천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완전히 깎고 나와가지고 동성연애들을 굉장히 옹호하고 이스라엘에서 축제를 벌인다면 키워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너무너무 부럽다. 거기는 30만이 모여서 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진짜 믿고 찬양해야 될 그 이스라엘이 지금 키워 축제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0만씩 모이니까 전 세계에서 축제할 때는 그 몰려간다는 거죠. 그게 당연시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인천에서도 하고 서울시청에서도 하고 곳곳에서 그런 축제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축제하는 걸 보면 아이들까지 나와서 그걸 구경한단 말이죠. 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이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동성연애나 어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당연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서 했던 것인데 축제를 한다고 그냥 사람들이 빨가벗고 나와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때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때가 지금 가까이 임박해 와 있고 자재나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케이 저도 됩니다 하고 이제 합의를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슬람들하고 싸움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합의만 해주면 거기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장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처음에는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평화 조약을 맺어요. 내가 7년 동안 이 성전을 타치하지 않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줄게. 그렇게 말하고서는 여기 보니까 그 언약을 파기한다는 거예요. 파기해서 여기 보니까 그가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났을 때 후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말은 예배드리고 와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그런 형식을 다 폐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안 돼. 그것은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신상 위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우상한테 절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 끓는 불이 타는데 엄청나게 그 불타는 곳으로 집어 던져져 버렸잖아요. 구약에서 그 다니엘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예시로 보여져요. 예시로. 왜냐면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수를 당하든지 이스라엘한테 참수를 당하든지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견디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올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제사하는 걸 금해, 아마 예배드리는 걸 다 금지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렇죠. 우리도 뭐 36년 지나면서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누구한테 절했어요? 천황폐하한테 절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 천황폐하를 상징하는 어떤 말뚝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엄청난 박해를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경배를 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천황폐하 일본의 신사한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걸 그냥 그건 하나의 일상의 우리가 섬김의 의례다. 그것은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그냥 절해버렸어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는데 우상, 사람한테 절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그때 뭘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렇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견딜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그때 지금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앞으로 이제 멸망의 날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막 군대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왜 산으로 도망가냐면 시내에서 있으면 다 발각되고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도 그때는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은 다 추적되니까 핸드폰도 버려야 된다. 그때 연락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추적이 안 되게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찾아내가지고 이 표를 받게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거지. 시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렇죠. 진노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진노를 다 예고했으니까 우리가 피하도록 해야 됐죠. 우리는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계시록 13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게 뭐냐면 짐승이 뭐냐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짐승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비방해요. 짐승은. 왜냐하면 어차피 마귀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 모독하고 42달 동안 3년 반이라는 거예요. 1260일도 나오거든요. 3년 반, 42달, 1260일 요것들이 후 3년 반 동안 강력한 박해가 있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때가,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이제 들림 받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제 올라갈 사람들이죠. 이미 올라갔거나. 그래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니.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없는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 표를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바울 사도도 그럼 언제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느냐, 금방 다가오느냐, 우리가 때를 알면 된다는 거죠.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불 때 들림받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심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끌어올려 가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2장 3절 사진이 아까 잘못 찍었어요. 2장 3절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여기 강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법의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고 엄청난 박해가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그 적그리스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적그리스도 내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타날 때 이제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사도 뭐냐면 그 사람이 성전에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확실히 이제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면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신다고는 예수님이 왜 안 오셨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근데 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더 구원받고 나오게 하려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좀 많이 읽으시면
다니엘서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더 친근해져요. 그래서 계시록이 맨 뒤에 보니까 22장에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임봉하지.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묶어놓지 말고 이제는 풀어서 이제는 해석해 줄 때가 왔다. 말씀을 증가하라. 지금 그런 말씀이 2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고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을 빼버린다든지 그걸 가르친다면 또 없는 것을 더 추가해서 가르친다면 그런 재앙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나를 영광 온 땅 덮을 때 이 땅에서 주를 맞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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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아버지님이시오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환경을 바라볼 때 주님이 임박해 오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아버지님이시여 안정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님이시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님이시여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진실로 아버지님 이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이삭교회가 아버지님이시여
이 지역에 세워져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권능과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오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샤라발라 알라카샴발라드라바 고르세이 알라드라바그라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세워지는 이삭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라면서 가정과 아버지 사업터와 직장 외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깨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오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올라드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스 가르게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올라드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오라드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라면서 주님 바라보고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정신적인 것들로 다 묶임당할 시어다. 오라바라바라바시라바스 아리카리 세비게라 얼라들라 만나 카라베게라베게라 라베게라베게라벨라 카라베게라벨라베게라벨라베게라벨라베게라베스 얼라들라벨라베게라베게라베게라베시라바 오라바들라벨라베게라베게라벨라베게라베스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버지라면서 찾자고 나가는 기도 외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찾자고 나가는 그 기도 외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아버지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타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 카라벨라바그라바스 아리가라벨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오라라라라라라바스 베라베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올라라라라라라라라바스 올라라라라라라라바스 아리가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세라바스 올라라라라라라라바스 아리가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예수님으로 오라베그라벨라 카라베그라벨라베그라베그라벨라카라베스 쉐라베그라벨라벨라카라베그라베스 오라바라발라벨라카라베스 진실로 아버지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빛으로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빛으로 비치고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이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진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시라바스 로코리바그라바드라바그라바드라바그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 알라드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 아리가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아리가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아리가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오라바드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오라바라바그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오라바드라바그라바그라바스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 주님께서 너희는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조가들이 확실히 보일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진실로 주님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라고 우리가 반가이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아버지님의 그릇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님께서 신부로 준비하고 단장할 수만 있도록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깐 거기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영광 주님 나를 맞아주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의지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은 것 중에서 지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으로 오시며 또 공중재림하는 날을 우리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또 아버지의 사업체와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사 또 이사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한테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